나이가 50이 넘으셨다면 이제는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셔도 됩니다. 전반전처럼 달려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혹시 가족이라 하더라도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때론 참아가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만나고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내려놓는 것이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마음이 병들고 결국 미움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꼭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을 돕고자 할 때는 그 도움이 감사로 돌아올 사람을 도와라. 세상에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주다 보면 내 마음만 고갈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니 도우려면 진심으로 받아줄 사람을 도우세요. 그것이 보시의 참된 길입니다. 또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용서하지도 모든 걸 붙잡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땐 가볍게 무시하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혼자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내 경계를 넘으려 한다면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마음이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극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인생,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사람은 늘 위를 보며 살아갑니다. 더 가진 사람,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위만 바라보는 자는 늘 목이 아프고 마음도 고단하다. 때로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이들, 사실은 그 웃음 뒤에 불행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인연이란 이해관계가 변하면 언제든 바뀝니다. 가깝던 사람도 마음을 달리하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라. 내 호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입니다. 세상은 넓지만 마음은 좁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때로 최고의 대답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잃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호의를 계속 베풀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마치 버릇없는 아이처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천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남을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런 인연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관계란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고슴도치 가시에 찔리듯 상처받기 쉽습니다. 기대는 줄이고 받으려 하기보다 베푸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여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납니다. 남의 기준과 시선에 얽매여 살면 마음은 늘 속박당합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도 순서와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떠날 인연, 천천히 멀어질 인연이 있을 뿐, 영원히 머무는 인연은 드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는데 힘쓰십시오. 남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 본성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삶은 괴로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항상 기쁨만 있으리라 기대하면 괴로움이 올 때 무너집니다. 행복이란 짧고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 그 순간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행복은 내 안에 머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아라. 사람은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홀로 늙으며, 홀로 병들고, 홀로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래 모습이며,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은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나가 아니며 그리고 삶에는 고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의 쾌락을 줬다가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허망함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요. 고독은 혼자 있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외로움이 되고, 마음이 고요하면 고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리에 섞여 사는 것은 진정한 기쁨보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이는 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자기의 참모습을 보고 인생의 참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친 기대나 집착은 번뇌를 낳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과 이해관계가 끼어들면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빌려주지 않아도 좋고 모든 이에게 관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계와 자비는 함께 가야 하며 마음은 열되 손발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이기심과 선함이 함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내면이 단단하면 누가 곁에 있든 없든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친한 이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상한 세상에서 변화를 당연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독은 수행의 도반이요, 깨달음의 스승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는 더 깊이 사유하고 더 창의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 자신과 벗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고독이 버겁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자유요 편안함이 됩니다.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 수행자는 고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매달리지 않으며 그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습니다. 인생은 실험실과 같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경험하여 배우는 재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인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고 외로움마저 품으십시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곧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 세상 어떤 변화 속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등불이 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고독 속에서 그 등불을 밝히면 그 빛은 그대의 길을 비출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길까지 함께 비출 것입니다. 고독을 등불 삼아 마음을 세우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 홀로 늙고 홀로 병들며 홀로 죽습니다. 이 길은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두려워 말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고독은 참된 나를 만나게 하는 도반이요, 인생의 스승입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에서 오지만 고독은 평안에서 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외로움이 되고 마음이 고요하면 고독이 됩니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상 어떤 변화 속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단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창의와 통찰을 얻고 자기 자신과 벗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외부의 인정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실험실과 같아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신과 상처를 주는 사람과 다시 손잡는 것은 같은 고통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미움보다 분별을 지니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기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세상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고 그 평안은 등불처럼 자기와 타인을 비춥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등불이 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고독을 등불로 삼아 그대의 길을 굳건히 걸으십시오. 고독을 닦는 마음 공부.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갖 소리와 빛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는 그 속에서 외부의 인정과 자극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고독은 결코 괴로운 굴레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우리 본성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자리임을, 마음속에 많은 보배를 지닌 사람은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빈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밖에서 즐거움과 위안을 구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홀로 있어도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는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리며 그 생각의 뿌리를 알아차립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과 어울릴 때 인연은 더 맑아지고 삶은 더 만족스럽습니다. 사람은 종종 인생을 탓하지만 그 고난과 고독 속에야말로 가장 큰 기회와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고독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무아의 가르침은 나라는 벽을 허물게 하며 고의 가르침은 모든 경험을 수행의 재료로 삼게 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행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연이 많을수록 다툼과 실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헤아려 기대를 줄이고 집착을 놓으며 자신과의 인연을 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독을 닦다 보면 그대의 마음은 산처럼 든든해지고 그 평안은 등불이 되어 당신과 세상을 함께 비출 것입니다. 고독을 닦는 법문. 여러분, 젊었을 때는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은 외부의 인정과 자극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알게 됩니다. 아, 고독이란 건 괴로운 게 아니구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참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구나. 속에 보배가 많은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마음이 빈 사람일수록 밖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얻으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홀로 있어도 기쁘고 평안합니다. 자기를 잘 알고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생각의 뿌리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과 어울릴 때 인연은 맑아지고 삶은 한결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고독과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깨우치는 수행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무상한 세상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아의 가르침은 나라는 벽을 허물게 하며 고의 가르침은 모든 경험을 수행의 재료로 삼게 합니다.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해서 행복이 커지지 않습니다. 인연이 많으면 다툼과 실망도 많아집니다. 그러니 기대를 줄이고 집착을 놓으며 자기 자신과의 인연을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독을 닦다 보면 여러분 마음은 산처럼 든든해지고 그 평안은 등불이 되어 세상과 자신을 함께 비추게 될 것입니다.